인생의 방향타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운동 전문가들로부터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주목받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코어 트레이닝입니다. 이 코어의 사전적 의미는 핵이 되는 중심적인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혹은 중요한 부분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훈련이 바로 코어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몸의 중심 부위의 근육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에 속합니다. 최상의 경기력 발휘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의 효과는 힘과 안정성이 균형 잡혀 발휘될 때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운동은 힘이 아니라 중심 잡힌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생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의 말처럼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흔들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죽을 때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그 흔들림은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과정이기에 필수 코스입니다. 이 평균대 운동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평균대에 올라서면 기본 자세가 이 두 팔을 양쪽으로 딱 벌리고 서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평균대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이 평균대를 통과할 때 몸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로는 중간 지점에서 옆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평균대를 출발하여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좌충우돌하며 몸의 중심을 겨우겨우 잡으며 평균대 운동을 마치게 됩니다. 외줄타기 달인들의 줄타기를 보면 아찔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협곡과 협곡 사이에 몇백 미터 거리에 연결된 줄 위를 걸어갑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을 줍니다. 줄타기 달인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 가느다란 줄 위에서 육중한 자기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한 몸부림은 처절했을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줄 위에 서면 백발백중 추락하여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 잡기에 성공하면 외줄을 타기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중심점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심지가 굳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딱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중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원동력은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정확합니다. 오와 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목표점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이것 조금 해보다가 어렵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고 저것이 좋아 보이면 또 금세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점이 없는 사람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고 감정 따라 움직이고 사람 따라 방향 바꾸다가 결국 평생 중심 잡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버팀목 하나 정도는 장만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쉽게 볼 수 없는 비장의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버틸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한 중심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일찍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나이가 8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과연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8세 어린이의 행동에서 왕의 기품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8살 자녀나 손주에게 대통령 자리 줄 테니 허락해달라는 요청이 온다면 기꺼이 승낙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은 그의 부친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젊은 나이에 시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시기는 대략 12살 정도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직무나 국사와 같은 공적 직무에 관한 표준적 나이는 3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20세 정도는 되어야 왕위에 오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인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그러니까 20세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추게 되고 외형적인 체구나 활동량을 보면 제법 장성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철없는 아동기에 한 나라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나이의 요시아에게 한 나라를 책임지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고 다른 부분을 보신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아멘. 사람은 용모를 봅니다. 키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나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기준이 사람을 선발하는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내면,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시아의 나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내면을 보신 겁니다. 비록 8세라는 외면적 나이는 철부지 아이와 같지만 그의 내면은 아주 묵직하고 중심이 꽉 채워져 있고 잡혀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2013년 6월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리버티 교고를 비롯한 이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이 졸업식 고별사를 발표하기에 강단에 오른 졸업생 대표 로이 코스트너 4세가 고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교직원 여러분과 모든 재학생들과 가족과 학교 당국과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고별사를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고 이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고별사를 대신해 다른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깃꾸깃해진 종이를 꺼내들고 강단에서 그가 전한 고별사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킨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믿음을 당당히 드러낸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학교 측은 투표를 통해 기도 금지령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로이 코스트너는 현대판 다니엘이었습니다. 한 명의 고등학생 마음 중심에서 뿜어져 나온 그 믿음의 담력이 기도 금지령을 철회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요시야의 통치 기반에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정직함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선친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말씀으로 끊어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큰 업적은 종교개혁입니다. 곧 말씀개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중심이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의 능력을 나이로 비례시킵니다. 무슨 일을 맡길 때 나이부터 따집니다. 그 나이에 일을 맡겨도 될까? 그 나이에는 아직 신나게 놀아야지. 일할 나이는 아니야. 아직 사회적인 경험과 대인관계가 넓지 않아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모든 일을 나이와 일로 관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어른과 같이 일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 아이의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했던 선왕들이 있었습니다. 통치 모델이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통치하였느냐가 후대 왕들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통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의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선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신앙적으로 건질 왕이 하나도 없었지만 유다에는 성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누구를 보고 정치와 통치와 신앙을 본받았을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신앙을 가지셨으며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신앙 교육은 독특합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같이 먹고 대화하고 살면서 터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더 넓게 인생의 모든 교육은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으로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으로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신앙이나 인생의 중심을 잡을 만한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중심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할 것 없이 흔들거리거나 결국 넘어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잡고 고위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인맥으로, 학력으로, 돈으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 별것 아닌 것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우리의 결심은 늘 작심삼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왜 매년 같은 결심을 반복하면서도 오래가지 못합니까? 중심이 없이 결심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신앙 목표를 세웁니다. 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시작한 결단은 환경이 바뀌면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왜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중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견고하지 않으면 결심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인생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다가도 식어지고
은혜 충만하다가도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중심이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작은 유혹에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을 가리켜 지구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에서 지구력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아마 통치 중간중간마다 왕권에 대한 도전과 다양한 위기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테스트하십니다. 중심의 상태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많이 줘보면 압니다. 중요한 것을 줘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100세라는 나이에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쓸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신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누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동차가 저속에서는 흔들리지 않지만 고속에서는 심하게 흔들린다면 그 자동차는 좋은 차가 아닙니다. 저항이 없을 때는 괜찮다가 저항이 강해지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린다면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고도 중심을 잃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에 더 빠져버린다면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이전보다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보다 먼저 중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복을 주십시오.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 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중심이 반듯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추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줘보고 많은 것 줘보고 새로운 것 줘보면 심지가 굳은지 심지가 갈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기본이자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높은 자리를 줘도 많은 물질을 줘도 그 무엇을 주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기본과 중심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기본과 중심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팽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잡혀 있으니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죠. 아무리 팽이가 빨리 돌아도 중심축이 견고하면 아무리 빨리 돌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고속으로 잘 돌아가죠. 왜 삶이 분주하고 때론 심란하고 때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중심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심만 잡혀 있으면
아무리 일이 밀려와도 밀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와 차선순위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니 허겁지겁하지 않고 허둥지둥하지 않고 평온한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 중심을 잡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르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암소입니다. 암소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행하여 대르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중심을 잡으니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바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냐 짐승이냐가 문제가 아니죠.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심이 틀어지면 인생도 틀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견고하면 인생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중심이 결정합니다. 나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심이 끝까지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중심을 잡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중심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의 삶도 중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심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 중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와 교회 중심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중심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중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